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개역개정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은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원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 먼저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서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그러면 물어볼게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하지요. 왜요? 자기가 먹을 거. 자기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는 쥐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좋아할 대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예, 우리를 바라보시면 사랑하셔요. 그 사랑에는 뭐가 따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우리를 향해 뭘까지도 내어 주셨죠? 예, 희생이 따르시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저절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크는요,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좋아하게 돼요. 이거.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품는 거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듯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희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대목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파괴하면, 기물 파손죄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파괴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보래요. 발전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파괴하면 기물 파손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을 파괴하면 그걸 가리켜 진보다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의 입장일까요?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그럼 참 이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신 거냐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어저께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이렇게 앞에 딱 수건이 하나 있는데, 수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2년 5월 29일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2022년 5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목사님 창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취임 예배로 드렸던 수건이 딱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임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중심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안에 생명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세상에도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어가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 되기를 원해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시키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그렇죠. 당연히. 나도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성공시키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성공하라고, 돈 벌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가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 그걸로 끝나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때로는 성공한 것, 때로는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내가 성공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성공시키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시켰을 때 마지막에 쭉 갈릴리 그쪽에서 말하자면 마치 졸업여행 떠나시면서 행했던 이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놓고 가르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래요. 너희들이 먹이라고. 근데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음식을 어떻게 사갖고 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먹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갖고 있냐요? 그랬더니 어느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갖고 있어서 갖고 오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드립니다. 그럼 이거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이 모두를 먹이고, 그리고 12광 중에 남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먹이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다 우리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 땅에 가서,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못 먹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먹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병이어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래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요? 모세에게도 네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지팡이요. 그거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에 복되게 하고 너희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원해.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통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통로요? 복의 통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또 찾아갈 텐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어디요? 네,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끼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행위들을 기도대로 유대교의 전통대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늘 올라가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놓여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 자기 혼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군가가 데려와서 떠매어 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놓았는데 그날만 놓아져 있었을까요? 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늘 그 자리예요. 남들이 적선하는 남들이 무엇인가의 자비를 베풀면서 주었던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 그러면 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지나가면 늘 있던 사람.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늘 있던 사람. 그러면 어떠한 풍경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고 늘 있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한 소중과 이 사람들에 대한 인간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가는 길에 이 안진뱅이가 뭘 달라고요? 좀 뭔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예요. 늘 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냐면 눈을 마주치고 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참 희한하게 나를 주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요? 나를 이렇게 주시할 때가. 근데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려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근데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가운데 이렇게 오는 무엇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과의 눈 마주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마주쳐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움에 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느 때 제일 많이 울었을까요? 어느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네가 내일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랬나요? 아니요, 절대로요. 내가 죽을지언정 설마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있는 그 뜰 안에 들어가서 있던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게 몰아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다 누구의 판에서 놀아나는 건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한 판이었어요. 몰아붙여요. 그런데 여튼 베드로가 딱 와서 있었는데, 멀찌감치 있었는데 물어보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랬더니 몇 번을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함과 동시에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의 태도는 뭐였을까요? 저기 누구를 봐요? 누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도 누구를 보고 계셔요?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서로에 뭐가 마주쳐요? 눈이, 시선이 마주쳐요. 저 어저께 찬양 그게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마지막 불렀던 거. 마지막 불렀던 게 뭐였죠? 그게 제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시선이라는 건데, 제가 시선을 예전에 찬양할 때도 이렇게 차 안에서 한참 들으면서 갔을 때 눈물도 나고 막 이랬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올 때는 검암역까지 갈 때 계속 그거 틀면서 왔었거든요. 시선에 대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일 신청해도 돼요? 오후 때. 여러분들 시선을 마주쳤던 베드로의 반응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보겠죠.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죠. 그 다음에 행동이 뭘까요? 그 다음에 통곡과 회개였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라는 거죠. 책망의 시선이었을까? 아니면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시선이었을까? 어느 때 눈물이 많이 날까요? 책망할 때 눈물이 많이 날까요?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이해해 하고 안아줬을 때 더 눈물이 날까요? 저는 후자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그 시선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나약함, 이런 것들이 온갖 버무러져서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안진뱅이를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일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시선을 어떤 시선으로 그 안진뱅이를 봤을까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하는 게 금과 은이라고 얘기하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이룬 것을 줄 수는 없지만, 원하지만, 너가 그걸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지만 뭘 줄 수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일어나 걸어라가 더 방점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나사렛 예수겠죠. 뒤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선포했더니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 원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갈릴리에서 부르셨을 때 자신 있게 따라갔던 그 3년 반 동안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갔을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겠지라는 기대로 갔을 때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절망, 그리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져요.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로 열고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나 자신을 보니 그럴 수 없는 존재네요 라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래요. 뭐냐면 자기 긍정으로 따라갔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자기 긍정으로 예수님을 진짜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긍정에서 뭘로 바뀌어요? 자기 부정으로 바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됐다 이제. 자기 부정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래요. 이제 됐어. 그를 부르러서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과정들,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전의 예수라는 이름과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가득 찼던 그 안에 예수라는 이름, 그 불렀을 때 그것이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그 다른 예수님, 그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저는 예전에 참 나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요, 목회를 하면서 젊었을 때는 전도서 생활할 때 이랬어요. 어떤 친구들끼리 다 이제 사역 끝나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요,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어떤 애가 넥타이를 좋은 거 메고 온 거예요. 여기 뭐냐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선물해 주셨어. 보니까 메이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몇십만 원짜리 메고 딱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떨까요? 부러운 거죠. 1년 지나고 나서 뭐 하면 또 양복 하나 입고 와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 안에 잘못된 게 뭐냐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비교하면서 나도 좀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좀 크면요, 그 다음에 애들은 어디를 갔다 왔대요.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자꾸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하냐면 욕망이라는 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해소시킬 방법은 없고, 욕망을 해소시키지 못하니까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내 안에 배고프잖아요. 그럼 밥을 먹어야 되겠죠? 목말라요. 물을 먹어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야 돼요. 이거는 뭘 채워주는 거냐면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래요. 욕구라는 것은 몸에서의 결핍이래요. 그럼 그것을 채워주면 그 다음에 더 넘치지 않게 그것만 채워주면 이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거 있는데 욕망을 채울 수가 없대요. 욕망은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부기처럼 만족을 못 느낀다. 만족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없대요. 만족을 못 느끼면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는 것에는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는 무엇이 욕망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원하심이 채워지게 되면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채워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나 걷는 거였는데, 일어나 걷기 전에 뭘 쥐어야 되냐면 예수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뛰어 걸어가요.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걸은 다음에 뛰어다녔죠. 어디를요? 성전을요. 뛰어다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병에 걸렸어요. 안진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 그때 당시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인이에요. 이때 당시 때
교리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인과응보 교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교리는 결과가 이렇게 된 거, 근데 결과가 나쁜 결과예요. 근데 이 나쁜 결과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인과응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빠요 지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 낳을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누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 모르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애기요? 엄마요? 근데 엄마가 죄 지었다고 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들은 누구냐면 연약하고 병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들이 어디도 못 들어가냐면 성전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죄인이었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딱 일어났어요. 누가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의문점이죠. 뭐야? 근데 나와서 뛰돌아다녀요.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엇입니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였던 이제 일어나 걸어가면서 누구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냐면 베드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럼 옆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안진뱅이였던 이가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믿기로는 같이 했을 거예요. 누가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같이 생활하면서 확실히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줬겠죠. 그런 동행을 하며 살아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시켰냐면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어요.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갔던 통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디에 여러분들 형통의 인물로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시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39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에 누가 있죠? 요셉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자,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17세에 어디에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어느 집으로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이에요. 거기는 타국이에요? 자기 나라예요? 타국이죠. 그러면 이 요셉은 애굽말 잘했을까요? 못했겠죠. 17세에 먼 타국인 애굽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말도 못해 어린 나이에요. 어떻게 취급받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다? 형통했대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야죠. 뭐가 형통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래요? 이게 뭐가 형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대요. 자, 두 번째 39장 뒤에 끝에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이 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스토리 다 아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데 또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대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히브리어 잘 몰라서요. 그냥 의미 파악만 됐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통하다, 성공하다,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역형으로 바뀌면 그러면 형통케 하다.
형통케 하다라는 뜻이래요. 즉 요셉을 가리켜 여기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통하다가 아니라 형통케 하다라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누가 복받아요? 보디발 장군 집이 복받죠.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종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직업이 뭐였죠? 그 위치가 뭐였나요? 예? 경호실장 같은 역할이에요. 왕이 있는데 왕 옆에 칼을 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경호실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경호실장은요 왕이 가장 측근을 맡겨요. 왜?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사람, 나의 경호를 책임져야 될 사람. 근데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그 집안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받았다는 얘기는 개인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인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이 그들을 형통케 했대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복받았다니까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6년 동안 잘 거뒀다가 흉년 때 팔잖아요. 팔면서 이제 사람들의 돈, 그리고 가축, 그리고 땅까지, 그래서 이걸 바로에게 바쳤다 해서 바로 땅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셉 좀 너무했지, 뭐또 바로한테 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 바로 땅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땅이라는 건, 바로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 체제가 아니에요. 바로란 건 그거는 땅을 다 어디에 국유화됐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요셉이. 그럼 그렇게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 요셉이 그때 당시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형통케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더니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가정 총무가 돼서 나는 형통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누구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주변 이들에게 형통케 해주는 통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떤 누군가를 형통케 하고 어떤 누군가를 복의 통로로서 그들을 복주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꿈꾸는 자 같지가 않고요, 꿈을 꾸게 하는 자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해주는 거. 그렇죠? 당시에 여러분들 바로 왕 있잖아요. 요셉과 같이 있던 바로 왕. 그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실권과 모든 정권을 다 줬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애가 있는데 걔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꾸해몽을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걸 다 너가 하는 대로 하라고. 나는 그냥 위치만, 이름만 왕이지.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왕이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는 싫어할까요? 밑에 있는 신하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이들도 다 뭐래요? 너가 하는 말이 옳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대요. 그럼 그가 뭘 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여하튼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이 총리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게 해줄 것 같은 거죠. 무엇이 됐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그 위치가 어떻든 간에 누구에게 형통케 누구에게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통로가 된다면, 그렇게 어떤 누군가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 온다 할지라도 교만할까요? 교만하지 않을까요? 교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밑바닥을 봐요. 요셉은 밑바닥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을 살려주려고 모든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했던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가 뒤에 42장에 나오거든요. 보게 되면 요셉은 총리가 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치는 거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해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던 거죠. 우리도요 5,000명분을 먹어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성공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누군가가 복되기를 원하고 어떤 누군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삶을 주시해 주시고 바라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갔던 요셉,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답답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읽을 때는요. 잘 몰랐을 때는.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가요? 불평불만하면서 가나요? 불평불만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한 10번 정도, 10번, 11번 정도 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38년, 40년 동안. 그러면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셔서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불평을 적게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그 별로 불평한 게 아니고 그것도 초반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 여정 가운데에. 근데 바뀌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보는데, 여러분 노뱀 사건을 아시죠? 노뱀을 하나님께서 왜 풀어놓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또 왜 원망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마지막 끝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빨리 가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돼요. 에돔 땅을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갈게. 가다가 뭘 먹거나 뭘 취하게 되면 다 돈을 지불해 갈 테니까 뭐 해달라고요? 길만 좀 열어 가게 해달라고. 애굽이 yes or no? no 했어요. 너무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네? 너무하다고 생각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하면 뒤에가 항상 그 이 단어가 나와서 조심해야 되는데, 1번 뭐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가 임진왜란 때, 야, 우리는 니네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려고? 중국 명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뭐 좀 해달라고. 길 좀 열어줘. 길 열어줬나요? 아니, 길을 안 열어줬나요? 안 열어줬나요? 안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단하신 분이 등장하죠.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면서, 자, 열어주지 않아요. 그 생각하면 에돔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 즉 그때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처음에 숫자를 헤아렸을 때는, 시내산에서 숫자를 헤아렸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누구만? 장정만. 어른들 빼고 아이들 빼고 여자분들 빼고 장정만.
그러면 곱하기 몇을 해야 될까요? 3 내지 4를 하게 되면 보통 250에서 300만 명 된다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 민수기 두 번째 헤아릴 때는 좀 숫자가 줄었지만 여하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요. 에돔 사람들이 그래 가 하고 문 열어줄까요? 아니죠. 그거는 에돔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못 열어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 가면 곧바로 가면 지름길이고 애들 다 왔는데 쟤네들이 막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도와달라고요? 저들을 그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권 같은 무슨 특권, 희한한 특권 같아. 내 앞에 걸림돌은 다 마귀고 악한 것들이야. 이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에돔을 하나님 저 싹 다 하나님 치시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도 그런 마음 품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고 우회해. 돌아가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더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 아이씨 이거예요. 뭐야 이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놋뱀을 부셨네요. 놋뱀이 울는 자마다 죽어가니까 기도하죠. 저들 살려달라고. 아시죠?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놋뱀을 뱀의 형상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나을 거야. 저도 이게 또 의문이 되는 거예요. 놋뱀을 보면 낫나요? 십자가만 보면 죄사함이 다 되나요? 놋뱀을 보면 낫는다 안 낫는다? 왜 이렇게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이 보라고 하면 보면 낫는다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보면 낫겠죠.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무엇 없는 무엇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로 열고 시험 무엇 없는 무엇은 없다. 자, 무엇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즉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징계를 하셨을 때에 그들의 배교 가운데 징계를 했을 때 징계에서 구원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없이 놋뱀만 보면 낫나요? 그게 구원이라면? 아니죠. 그럼 놋뱀을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놋뱀을 보는 자마다 뭘 고백해야 될까요? 놋뱀을 보면 뭐가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만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이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당연히 돌아가셔야 될 자리.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가? 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성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탄, 내가 볼 때 내가 점점점 보여져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이 보여드냐면 저기에서 매달려야 될 나를 보고 내가 왜 저기에 매달리냐면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죄성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 할까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봤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부인하고 나서 밖에 통곡하고 울었던 것처럼 그건 뭐냐? 회개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게 임하잖아요. 그럼 놋뱀을 보는 자마다 낫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신비로운 현상인과 뭔가 아니라 놋뱀을 보아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이에요. 이걸 한번 성경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한번 보실래요?
민수기 21장. 네. 예전에 어디 가서 민수기 21장인데 막 종이 소리 나는데 요새는 종이 소리가 안 나죠. 조용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거기 보면 4절에 21장 4절에 보면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고 그 다음에 10절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사건 이후에 이렇게 진을 치면서 이동했구나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16절 한번 볼까요? 모압의 경계에 닿았는데요. 16절 거기서 모압 경계에 닿을 때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부엘까지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물을 줄게. 그 전에 패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들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불평, 불만, 원망 많이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저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 다시 이룰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예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저를 죽일지언정 저들을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지도자이죠. 그러니까 완전 모세는요 여기서도 치이고요 저기서도 치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치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심정이 하나님 심정과 일치하거든요. 그는 반어법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 싹 다 죽이고 아니라 저것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던 그 패턴에서 노뱀 사건 이후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지금 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주리라 하시던. 주셨다가 아니라 줄 거야 라고 하는 우물. 주시기 전이에요. 근데 17절 그때에 아직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해요. 어떻게 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자, 예전에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다?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해요? 물이 없어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뭐 했다고요? 찬양하네요.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하네요. 또 하나 18절에 보게 되면 달라졌습니다. 누가 달라졌나요? 지휘관들, 즉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들 모세가 쉽게 지도자들하고 같이 광야 생활을 했었죠? 아니요. 아론과 누구도요? 미리암도 대들었고요.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도 대들었어요. 그 대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12지파가 정탐하고 왔잖아요. 몇 명만 긍정? 2명. 10명은 어떻게? 부정. 자, 팩트는 전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죠. 그러면 이들은 그냥 단지 보고 온 걸 이야기하는 걸로 끝났을까? 아니요. 이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10지파들이. 그 지파 짱들이. 그건 뭐냐면 거기에서의 모세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 대드는 모세를 향하여 계속 대들고 그 위치에 대해서 자꾸 반역을 하려고 했던 자들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은 어디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세대들. 애굽 세대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살아갔던 삶의 패턴은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때요? 수직 사회죠. 그리고 모세처럼 지도자다. 어느 모든 지파를 이끌어 이 백성들이 이끌어낸 지도자라고 얘기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도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올라가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즉 계급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계급 사회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평등입니다. 모든 이들이. 특별히 지파별로의 지파 짱들이나 모세나 평등이지만 이들은 다 어디로 또 내려가야 돼요? 백성을 섬기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될 자리예요. 이렇게 모세는 살아갔는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봐요? 높은 위치에 권력으로 보고 계급으로 봐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반역을 저질러요. 그랬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물을 퍽 하고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뭐 했단 얘기예요? 그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뀌었어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찬양을 하죠. 그리고 지도자들은 무엇을 해요?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힘든 일을 자기들이 앞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점점점 내려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동행이 될 때 섬김의 동행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왕대접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가정 새 신자가 제일 왕대접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종로로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대답 안 하시네.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혼자 안 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권사 장로님이 없고 권사님들인데 저와 우리 권사님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한 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괜히 얘기했어요. 화장실 청소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매 토요일마다 휴지 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청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선포한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제일 종로로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와 교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저희는 권사님들 그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서 어떤 분이 섬겨야 되고 나는 좀 섬김을 받아야지 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듯 내가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요, 사울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 거야? 좀 나와 이제. 너가 또 할 일 있어. 자, 가서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기름 부을 받을 자가 있어. 이새의 집으로 가. 이렇게 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먼저 얘기했겠죠. 자식들 데려오라고. 왔는데 왔을 때에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동할 때는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새의 집으로 간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는 걸로 하자. 즉 무엇인가가 아니라 제사 드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이새 집에 갔어요. 첫 아들이 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딱 보니까 우와, 준수하고 키도 크고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말씀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데가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는데 이거를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외모라는 것은 원어로 눈이래요. 눈. 그러니까 사람은 눈을 보거니와 이게 아니라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은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그런데 밑에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맞으려면 문법상 맞으려면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 중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심장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신다고요? 심장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장으로 그 사람을 본대요. 사람은 눈으로 보고요.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보는 관점이 달라 이 얘기예요. 사무엘, 네가 보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내 심장으로 그들을 보는 건 다른 거야. 보는 기준이 달라, 관점이 달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대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그 중심의 심장,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도. 왜? 여호와는 중심, 심장으로 그를 보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뭘 품고 있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외치는 거 아니실까라는 거예요. 성전들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뭘로 일하지 않으시고 뭘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숫자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뭘로 일하신다고요? 진짜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실까요? 힘이 없으실까요? 무엇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진짜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이 누구기를 원하냐면 우리 하임교회 성도님 중에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저희 권능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면 평신도 쓰십니다. 목사니까 저 다른 데 안 목사니까 목사 욕 좀 할게요. 목사가 제정신 못 차리면요, 하나님은 평신도를 쓰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평신도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언자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예언자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코와 아마 야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고 전하죠. 그건 아무나 평신도일까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뭐냐면 하나님이 심장으로 보시는데 그 심장이 내 심장과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맞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분노가 내 마음과 맞는 거예요. 너와 아모스야 와, 호세아야 와. 이 말 너 알지? 내 심정 네가 알지? 가서 전해. 그 한 사람이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그 신음소리 너 들었잖아. 듣고 있잖아. 지금도 들리잖아. 광야 생활하면서. 그게 내 마음이야. 네가 내 백성 좀 데려올래?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네 백성 데려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모세와 하나님이 일치로함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요. 성공시키는 그 한 사람. 형통케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하임교회 권능교회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서로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귀한 공동체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세상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마중물과 통로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람의 입장, 내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헤아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복을 끼쳐주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자로 우리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하임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